오늘은 무엇이 진짜 세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부터 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당분간 주일날 믿음의 영웅 시리즈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으로 무엇이 진짜 세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 다른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죠.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인데 세상을 과연 동일하게 보는가?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특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은 교집합처럼 겹치지만 어느 부분은 도저히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무엇이 그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일까? 우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겠죠. 빨간 안경을 끼면 세상 모든 것이 빨간색으로 보이듯 우린 저마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니다. 이것을 보통 월드뷰,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상대주의가 활개치는 그 시대에 절대적인 눈, 절대적인 기준이랄 것이 있습니까? 이미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서로 다른 입장, 해석, 이념, 가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진리를 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핀잔이나 받고 또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한 꼰대, 외골수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무언가에 씌인 채 살아갑니다. 우리 그런 얘기해도 뭔가 씌었다. 뭔가 씌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보통 시대정신이라 부릅니다. 대부분 우리들은 세상이 닥달하듯 막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막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저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진다. 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루에도 수없이 들으면서 삽니다. 그 메시지의 실체를 파악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별 생각 없이 따라가기 급급하지요.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1984에서 시대정신을 낳는 제조기로 빅브라더라는 가상의 존재를 설정해 놓고요. 그 빅브라더가 만들어낸 시대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들은 단지 복종만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복종, 사고의 굴복을 원한다. 시대 정신은 단순히 삶을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사고, 의식, 정신, 마음까지 지배하는 거대 힘이고 세력입니다. 그래서 조지 오웰은 우리가 시대 정신이 규정해 놓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던 시절을 살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의 독자인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의 빅브라더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 시절 세상은 로마가 구축해 놓은 세계였고 질서였고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세계로부터 자유로울 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욱이 기독교인들은 이 시절 마이너 중에 마이너고요. 극소수층이었습니다. 이 시절 이들이 받던 박해와 핍박, 유혹은 생명을 내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이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그 시대의 정신을 쫓아 배교의 길을 갔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장이라 불리는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다시 깊이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을 향한 비장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의 성난 파도와 시루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놓는 닻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거나 뒤로 물러가면 영혼은 난파된 배와 같아집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요동치는 성도들을 향해 다시금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이라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이들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이 속에 나오는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던 자들이었으나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이 길, 실패와 절망만 있는 것 같은 이 길이 절대 혼자이거나 패배의 길이 아님을 알리며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세계가 무엇이며 진짜 세계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도 알려져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몇 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어려워요. 근데 한번 보세요. 1절입니다. 믿음은 뭐랍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을 여는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일까요? 아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달아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 겁니다. 가령 과거도 미래도 분명 존재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만 볼 뿐입니다. 또 우리의 시야라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근시안적입니까? 얼마나 유한하고 한계적이고 약합니까? 과연 우리가 보는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보지도 못하고 내리는 판단이 얼마나 많으며 그것이 과연 얼마나 옳을까요? 현 세상도 이리 못 보는데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인지 어느 철학자는 세상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참 모르는구나를 깨닫는 과정이라 하였습니다. 겸손이 가장 큰 덕이라는 것이 이런 연유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 가히 볼 수 없는 세계를 보여주셨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는 여기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겪는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십니까? 아님 내가 비록 보지도 듣지도 겪지도 못하나 분명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보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일반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필립 휴즈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약속된 것, 즉 계시된 것입니다. 약속된 것 따라서 바라는 것이
비록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은 그것을 실제적이고 확고한 것으로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믿음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무슨 확고한 자기 신념이나 확신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돈키호테 같은 뜬구름 잡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자기가 근거가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 형성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실체 위에 세워진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두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믿음을 또 다른 인식 체계라고 봅니다.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첫 번째가 오감을 통한 거죠. 여러분, 여기 뭐가 있죠? 컵이 있죠, 그죠? 이거 뭘로 여러분이 이게 있다라는 걸 인식해요? 눈을 보고, 눈이 이제 내로 해서 이게 컵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그게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게 같이 오감을 통해서 인식이 돼요. 근데 가령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여러분의 오감이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안 되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정말 신뢰한다면, 저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을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에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인식이 돼요. 뭘 통해서요? 오감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인식이 되죠. 이게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오감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하는 제3의 눈이에요. 가령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 데이터를 기반으로 장차 비트코인이나 AI가 세상을 뒤바꿀 것이다, 이거를 10년 전부터 막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보통 이런 사람들을 천재나 시대를 앞선 사람들이라 부르는데, 이런 소수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도 어떤 믿음, 신념이라고 부르죠. 그 사람은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 난 그런 신념이 있어, 막 이랬는데 돈키호테 같은 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굳게 나름 믿어요. 일반적인 그런 오감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가 내가 보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런 차원을 또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 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뿐 아니라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포함합니다. 성경은 보통 이를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사나 기독교 역사는 항상 이 둘 중 하나로 치우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었고요, 어느 때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진짜다, 막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세계 역사의 흐름인데, 우리의 세계는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 모두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적인 이 세상도 창조하셨고, 또 영적인 보이지는 않는 영적인 세계도 다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이십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눈이 하나여도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초점이 잘 안 맞춰주죠, 그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육안이 있죠. 또 우리의 경험의 눈이라는 게 있고 이성의 눈이라는 게 있지만,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걸로 하면 이제 초점이 짝눈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 또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 믿음의 눈은 영혼의 눈입니다. 현 세상을 넘어서 피안의 세계인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는 눈,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눈, 그 눈이 믿음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1세기 성도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눈을 강화하라고 이 시력을 다시금 회복하라고 권면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거는 일단 노안이 온다는 게잖아요. 눈이 자꾸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세상의 강력한 어떤 압박, 어떤 유혹으로 이 1세기 성도들의 이 믿음의 눈이 심히 흐려지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칫하면 실명될 위기까지 놓이게 된 상황이에요. 실제 이들 가운데 이미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막 소출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날도 제3의 눈이라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눈이 심히 흐려지고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세계에 강적으로 집착하던 시대가 없었습니다. 초감각적인 시대예요. 굉장히 감각적인 시대입니다. 오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발달한 시대예요. 모든 것을 영상화할 수 있는 비주얼 쇼크 시대예요. 다 뭐 틀면 다 인스타 뭐 유튜브 막 계속해서 영상으로 다 들어와요. 예전에는 영상화가 안 됐어요. 그죠? 그냥 문서죠. 근데 지금 다 시각화가 되는 거죠. 수많은 소음이 들어와요. 수많은 소리가 엄청나게 들려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닌 이상 도심 한복판에 사는 한 수많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풍부한 시대입니다. 단군 이래로 우리나라는 최고 잘 사는 시대라고 그래요. 무엇보다요, 중독 시대예요. 게임 중독, 심지어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인데 그렇게 중독이 심한 시대에, 자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땅의 중력을 이기고 하늘의 중력에 끌려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힘이 너무 강해요.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요. 세상 정세도 그렇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에이펙 하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도 그렇고 국내 정세도 오직 땅의 일에만 집착하게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믿음의 감각, 영적인 감각이 아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감각에 붙잡혀 살도록 부추기는데 맥을 못 출 정도예요. 맥을 못 추겠어요.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사방팔방에서 막 밀려 들어오는데요. 막 정신이 없어요. 옛날엔 단순했잖아요. 지금은 엄청 복잡해요.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런 점에서 이 시대와 감히 비견할 수 있는 시대를 꼽자면 노아 시대죠.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를 두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사 당연지사 아닌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인가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를 심각한 타락의 징후로 보았을까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저도 그거 매일 그거 하는데 무엇이 그게 문제예요? 먹는 게 문제예요? 마시는 게 문제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문제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저출산 국가라고 그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의식주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땅의 일에만 집착하다가 육체적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하나님과 단절된 시대가 올 텐데, 그때가 영적으로는 무감각한 시대가 될 것이고, 그때가 바로 인자가 올 때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주님께서 예언한 시간대로 치닫는 것 같아요. 이러한 때 여러분은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계에만 연연하고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그 세계가 진짜라는 인식 속에 살아가는가? 하늘의 일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세상의 음성, 이 땅의 음성, 세상 사람들의 음성이 아닌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아울러 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방식처럼 이 세상의 흐름이나 요구보다 하늘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역사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의 일에만 연연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묶여 살고 있는가? 노아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수백 년 동안 엉뚱한 짓 하고 있죠. 뭐 했죠? 방주를 짓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방주,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는 이것이 과연 그 시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숙해 보여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해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세상 사람 다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기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떨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고 10절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는데, 10절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늘 도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평생 바란 거는요, 하늘 도성 바라보고 가는, 근데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 이들은 모두 우리와 동일한 세상에 뿌리박고 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유별났죠. 굉장히 유별나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왜요? 그 시대를 향한 하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때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이 세상 위에 실제 않은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떠졌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분명 존재하는 세상을 진정한 현실로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이 아니라 진짜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이 세계가, 저 세계가 진짜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는, 요구되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방주를 짓고요,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났고요, 거기서 나그네로 살았고요, 거기서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땅 하나 얻고 집 하나 얻고, 그래도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유는 바보 천칠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죠. 뭐지 진짜였냐? 여러분, 노아 홍수가 진짜였습니까? 홍수가 없었습니까? 홍수가 있었죠. 그게 진짜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하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그 품에 올라갔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이 진짜일까요? 여기가 진짜일까요? 아브라함이 진짜죠. 믿음은요, 추상적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제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무슨 종교 생활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뭐 그냥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예배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먼 걸음 이 추운 날 뭐하러 여기로 옵니까? 그냥 집에 뜨뜻한 데서 그냥 TV 보면서 지내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온 겁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가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곳에 인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진짜 뭐가 진짜입니까? 우리는 다 지혜롭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싶어하죠. 망한 인생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빅브라더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오는 이 세상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가 진짜일까요? 무엇이 진정 영원한 것입니까? 일찍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누구보다 이 세상을 원 없이 다 누리고 소유한 자였습니다. 더욱이 솔로몬은 인간 중 지혜로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로 지혜로웠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해 아래에 있는 세상 만사를 두고 왜 그토록 헛되고 헛되며 바람 잡는 것이라 하였을까요? 정말 이 세상 일이 다 무용지물일까요? 아니지요. 이 세상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인데 말이죠. 문제는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 없이 이 세상이 전부요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것을 다시 복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랄 수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지만 두 손으로 움켜잡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야, 영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존 라일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어 사람은 그가 믿음만큼만 가며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그의 믿음에 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드러나게 역사하실 때도 많지만 숨어 역사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심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숨겨놓은 보물들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5절 볼까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사야 45장 3절을 잘 한번 보세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보화가 어디 있다고요? 흑암 중에. 재물이 어디 있다고요? 은밀한 곳에 숨은.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40년을 200만 명에게 공급할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어디서 만나가 오는 거며 어디서 메추라기가 오는 거예요. 200만 명에게 매일같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어디서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선가 우리에게 주세요. 내 계산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데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없다면 왜 기도해요? 그런 게 없다면 왜 믿음으로 살겠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으니까,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때가 또 오니까,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지, 그렇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병이 어떻게 나요? 어떻게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나요? 어떻게 도저히 답이 없고 길이 없는데 길이 나고 답이 열리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경험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보이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바다가 전부가 아니에요. 바다의 깊은 바다는 우리는 못 봐요.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밤하늘이 다가 아니에요. 우주가 얼마나 강활한지 무한할 정도예요. 하나님은 무제한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진짜 조금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도 조금밖에 안 되는 세계를 가지고 그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어리광스럽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엘리사의 사안이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를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보십시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붙들고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가정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고 계시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면 엘리사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가 안 보이지요? 지금도 천군 천사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우리와 똑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모욕적이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쁜 게 없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근데 사람끼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나 소유 여부로 판단하지 않아요. 너 학력이 많구나, 너 능력이 많구나, 너 가진 게 많구나,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는 바를 믿는가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 믿음을 기뻐하시고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절대 믿음이 후퇴하거나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1세기 성도들에게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압박이 강하니까요. 너무나 유혹이 강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후퇴하는 거예요. 믿음이 쫄리는 거예요. 믿음이 침륜에 빠지는, 그러지 말아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
1세기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4세기에 전 로마가 다 국교화가 된 거예요. 다 기독교화가 된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따를 때 반드시 그 믿음 바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백지수표고 계약서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곧 쓰잖아요.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있어요. 계약서 도장 찍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게 내 집이 아니어도 기한이 되면 그건 내 거예요. 믿음은 언젠가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확실한 약속,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 눈이 흐려지지 마시고 어떤 압박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